좀 들을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중어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을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은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우리가 세상에서 부산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또 때로는 힘들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죄를 범할 때도 있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서 참으로 시달리며 살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우리들이 만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다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오직 주님의 참으로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로잡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함을 받고 힘을 받고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 즉 육신의 욕심이나 혈기를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 두 성품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죄의 본성입니다.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육체의 욕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성품은 서로 대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참 좋아하고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느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죄를 범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육체의 욕심, 이 죄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본성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참 중학교 때인가 이 물에 빠져 강에 수영하러 갔다가 아주 물에 빠져서 죽음 직전에 친구 2명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를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배꼽 이상은 절대로 물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물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낭떠러지가 있는 그 산길에 이런 데를 가면은 조금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 화천에서 찝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병이 졸아가지고 17m 낭떠러지로 차가 날라버렸어요. 하니까 공중에 차가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차가 공중에서 돌면서 저 17m 바닥까지 굴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낭떠러지가 있는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좀 긴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이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두 마음, 두 길이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길과 죄의 본성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너희는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 본성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성령의 길을 걸을 것이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을 걸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육체의 본성의 길을 걸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내 것을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희생할 줄 알고 또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길을 걸으면 받기는 참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주님을 위해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여러분 사해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밑으로 아주 끊임없이 흘려보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물이 이 사해에 딱 도착하면 사해에는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받기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계속 신선한 물을 공급을 받으면 이게 더 신선해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거기 오면 그냥 죽어버려요. 물들이 죽어버려요. 우리 안에는 두 성품의 마음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성품이요, 하나는 육체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긴장관계예요. 이 둘은 성품적으로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의 성품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러면 왜 대적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본성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새로운 성품이. 성령의 성품이죠. 주님의 마음. 육체의 본성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본성대로 살고자 하고, 성령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와 본성과는 갈등하고 대적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5세기에 청교대의 황태자고 청교대의 다윗이라고 불려주는 영국의 존 웨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거룩한 삶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마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해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님이 안에 오시는데, 이제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 계시는데, 이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인 생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믿는 자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활동.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육체의 본성과 이 대립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막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보니까 이건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이 영적인 생명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것에 늘 집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늘 집중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의 증진, 즉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대하면 대할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누룩처럼 풀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는 참된 만족,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할 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죠. 또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걸을 때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소유하게 됐은 이제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것은 성령의 뜻대로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육신의 감정에 아주 치우쳐서 살게 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요. 그래서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이 존재하는데 성령의 길을 걸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은 얼마나 원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이 양의 문제도 아니고 이 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육체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육체는 요구합니다. 끊임없이요.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거나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육체만을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는 끝없는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은 바닥이 없는 거 아세요? 욕심은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억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10억이 딱 생겨보세요. 20억이 생각하고 30억이 생각나요. 100억이 가져보세요. 와, 어떡하면 이제 200억 가져보세요. 500억.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도 없습니다. 욕심은 내가 현재 가지고 누리는 것은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패망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육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늘 강하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먼저 성령 안에서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선한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 있죠. 나는 먼저 내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이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두 번째로 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일나무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열매를 봐요.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포도나무 그 자체는요, 아무 볼품도 없어요. 잎새기도 볼품도 없어요. 이 나무는 뗄감으로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을에 맺히는 포도송이를 보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나무의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평가하듯이 하나님도 열매를 통해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지 않고 믿었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동안의 인품이나 행함으로 나타난 그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 제3자의 이 레퍼런스가 정말 중요해요. 이 레퍼런스가.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좀 이렇게 뭐 중고등부도 막 한 5, 60명, 한 50명 가까이 되니까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이 사역자를 참 필요해가지고
이 중고등부 이 주일학교 필요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좀 그 전도사님을 모시고자 해서 평소에 옛날부터 잘 아는 그 분을 전도사님을 초빙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참 그분이 그 전도사님을 사역하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밴쿠버에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그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좀 초빙을 하고 싶은데 좀 허락 좀 해달라고.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잘한다 못한다 말씀을 안 해주세요. 아이고 뭐 이태평 목사님이 그냥 알으셔서 그냥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전도사님의 열매를 보시고 그 추천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지금은 사역을 하지 않아요. 만약 열매가 좋았다면 칭찬을 하면서도 보내주시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나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기쁘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사람도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을 아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나무가 즉시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걸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아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대립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욕심은 우리 안에서 결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안에서 존재하며 성령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성품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뭡니까? 성령의 뜻에 맞서는 거예요. 아주 맞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께 향하도록 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일을 당했어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막 힘이 쫙쫙 빠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야, 괜찮아. 힘내. 기도해. 하나님은 너를 도우셔. 응? 괜찮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나에게 닥친 그거를 보고 나를 계속 낙심시키는 거예요. 아주 좌절시켜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아주 막 좌절시켜버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바꿔버리죠. 아주 막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이 이게 얼마나 강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본성은 내 뜻과 내 주장을 펼치는데 아주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나 어떤 희생이나 이런 것을 막아버려요. 이유를 타당하게 할 일들을 제시하고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육체의 본성은 그렇게 성령의 일을 막아버립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으려면 매 순간 우리는 선택과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걸을 것인가? 육체의 본성을 따를 것인가입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찝어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을 같이 네게 오며 내 백성같이 네 앞에 앉아 네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 앞에 오기도 하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말해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본성을 따라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마음과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는 멀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그 샘에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그 샘에서 힘을 얻고 그 샘에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은 나만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우리 잠언 5장 15절과 16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나니. 잠깐만요. 읽어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가뭄을 얼마나 많이 자주 만납니까? 우리가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마음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가뭄 속에서도. 그리고 내 뼈를 기름지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된 동산 얼마나 듣기도 좋지 않습니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샘물 같은 것입니다. 샘물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해는 정말 헬몬산에서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시작된 물이 갈릴리 큰 호수로 흘러 요단강을 거쳐서 이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가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사해는 물이 나가는 곳이 없고 짠물만 고여 있어요. 짠물만. 얼마나 짠지 말이죠. 바닷물보다도 훨씬 짭니다. 지금 얼마나 더 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훨씬 짭니다. 그래서 생물도 물고기도 아무것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해에서는 빠져 죽으려고 해도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집사람이 증명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수영을 못하는데 사해에 들어갔어요. 수영복을 입고. 근데 물이 진짜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냥 몸이 붕 떴어요. 붕 떠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해요. 근데 사해에 들어가니까 몸이 떠버려요. 육체의 욕심은 오직 나의 이익, 나의 즐거움이지만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은 나의 삶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성령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 반대이고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육체의 행위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을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열간 육신의 행위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 즉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행위들이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갈등도 없어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갈등하거나 거리낌 없이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촉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활동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간 거로 너 족하다. 이제 끝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으니 너희가 그 자유함으로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서 갈등하고 대적하는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삶 자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순간순간마다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걷는 자가 맺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모두 인격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즉 구원받으면 인격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그러면 이 인격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는 이 인격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씩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즉 주님의 성품을 품으면 이라는 것들이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성을 내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하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 아니에요. 또 걸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질 부리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큰 소리치고 헛된 영광 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맺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어요. 마치 열매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의 그 육체의 그런 악한 여러 가지 행위들과 이게 비교해 보면 이게 완전 지옥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 뭐라고요? 내가 죽었다. 응?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애착은 육체가 지닌 내적 욕망을 뜻합니다.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 죽은 것이 왜 자꾸 올라와? 너 죽었잖아. 어? 왜 올라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솟아나는 정욕과 욕심뿐만 아니라
그 본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주님의 성품, 즉 성령의 성품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 그리고 그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몇 가지 볼까요?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끌려가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여러분의 육체의 본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그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신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본성에 이끌려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무거운 세상에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세상에서 날마다 지쳐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힘들어하며 우리 자신을 파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사는 우리 강남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배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서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무엇인가 살아가면서도 눌려있는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또 성령 안에서 걷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안에서 걷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이요 평안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서 집례교회, 특별히 우리 강남 성서 집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후부터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